2월 한 달 동안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목요 강론입니다. 직분은사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 12절까지 말씀을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직분은사는 결론적으로 5가지죠.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들, 교사들입니다. 자, 이 에베소 도시는 주전 1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3000년부터 고대 로마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허영의 도시고 사치가스럽고 우상의 도시인데 아데미 신을 섬겼던 도시죠. 그리고 이 동방으로부터 오는 무역 항구가 있는데 실크로드의 종착점이고 큰 무역 항이 있었어요. 자, 1세기 당시 굉장히 부유했는데 예수께서 오기 전에 한 50여 년 전에 애굽의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하고 로마의 군장인 안토니우스가 예배소를 무대로 이 도시에서 연회를 했다는 거지요. 자, 지금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그 로마를 복음화하려고 해서 있었습니다.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지금은 현재 가택연금 상태로, 감옥이죠. 가택연금 상태로 2년 동안 세방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세방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금되어 있는 상태죠. 예배소에 좋지 않은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교회가 세속 풍조에 흔들리게 되고 바울이 없는 이 공백 상태에서, 물론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가 목회를 했다고 하지만 바울만큼이나 하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쇠락해지고 아주 이 교회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럴 때 바울은 급히 예배소서 서신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소서 보면 말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예배소서 짧은 서신 1장부터 6장까지 여기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6개를 소개해요.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가 뭐냐? 거룩한 시민이다. 교회가 뭐냐? 거룩한 성전이다. 교회가 뭐냐? 새 사람이다. 뭐 이렇게 6가지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으로 교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복판 4장에 보게 되면은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은사 5가지를 바울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9가지 은사인데 그들이 서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본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일반 은사,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왜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견고하게 여기서 그랬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직분은사 5가지는 누가 줘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는 거예요. 왜 주셨다고 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말씀드려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5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바울이 세방살이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교회가 흔들리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교회 리더들을 다시 세워야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든든하게 해야겠어요. 온전하게 해야겠어요. 다시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겠어요.
그래서 온전케 한다는 말 카탈티스모스인데 이거는 1세기 당시에 의학용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것을 가리켜 뼈를 맞춘다 하는 온전케 한다는 것을 가리켜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19절에는 이 온전케 한다는 명사 카탈티스모스를 동사로 사용하는데 그 마가복음 1장 19절이라는 동사 형태는 그물을 깁다 하는 데로 쓰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를 다 잡고 와서 배에 올라서 구멍이 뚫린 그 망가진 그 틈들을 깁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깁다 할 때 이 깁다는 말이 카탈티스모스의 동사라는 거, 동사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카타리조, 카타리조라고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망가진 그물을 촘촘히 해서 다시 원상 회복시켜서 다음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쳐놓는 거지요. 다섯 직분은 뭐예요? 예배소 교회가 흔들려서 막 흩어지려고 할 때 이 직분 은사를 받은 자들이 교회를 다시 그 구조를 다 촘촘히 하고 교회에 구멍난 것들을 메꾸고 교회를 다시 추스려서 온전케 한다는 것. 그래서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온전이라는 말은 perfecting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사도들,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들.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자, 사도들은 뭐예요? 공적으로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인데, 그래서 원래 원어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라는 것은 아포라는 강세 접두전치사, 멀리 떨어져 있다는, 스텔로라는 동사, 급히 설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라는 뜻이 나왔는데, 사도라는 뜻이 나왔는데, 그건 뭐예요?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먼 곳에 가서 급히 뭔가 설치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각 지역으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무언가 급히 설치하는. 그래서 이분들은 1세기 당시 먼 곳에 가서 교회를 설치하는, 교회에 털을 놓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앞서서 말하다, 먼저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예언 은사는 뭐예요? 그럼 막연하게 미래 무당푸닥거리는 식으로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앞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과 복음서 전수인 그리스도의 전승과 사도들이 받는 사도들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준 그 드러내 주신 계시의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잘 설명해서 그들에게 풀어서 말해주는 자들, 그래서 먼저 말하는 자들, 앞서서 말하는 자들, 그건 뭐냐면 기록된 말씀, 전해지는 말씀, 드러난 계시된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되어지는 일들을 말씀 중심으로 설명해 준다는 거지요. 이 선지자들은 뭐예요? 사도들 곁에 항상 따라가요.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 그 개념과는 뉘앙스가 좀 다르지요. 이 1세기 당시 바울이 말하는 직분은사로서의 선지자들은 사도들의 친구예요. 사도들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터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잘 성도들을 교육을 해서 그들을 잘 추스려서 교회에 터를 놓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들인데,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외지에 가서, 타지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부활하신 이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어진 바 되었다,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소식. 그래서 그 사건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신다는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멀리 가서 선포하는 것, 전파하는 것, 선언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전도자들의 사명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한 곳에서 이제 교회를 기초를 세우는 동안 이들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사들인데, 이 목사들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아예 원문에 보면은 접속사로 묶어놨어요. 카이라는 접속사, and, 그리고, 그러니까 목사들 그리고 교사들, 이건 아예 문법적으로 그 접속사를 통해 아예 묶어놨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함께 가듯이 목사들과 교사들은 1세기 당시에 같이 간 거예요. 그럼 목사들은 뭐냐? 원문의 뜻은 목양자들, 목사가 아니라 목자예요. 목자. 그러니까는 양떼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총체적인 감독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럼 교사들은 뭐냐? 목사들의 가는 곳에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처음부터 이끌어서 양육시켜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세기 당시에 보게 되면은 이 교사들은 초신자들을 세례주기 위해서 세례 교육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리문답 같은 것을 가르친 거죠. 그리고 또 성도들을 더 성장시키는, 훈련시키는 말씀의 훈련을 하는 이 선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교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뭐냐? 좀 차이가 있죠. 선지자와 사도들은 교회 터를 주로 놓고 이제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자와 교사들은 그곳에 가서 한 곳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관리 감독하고 보호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존하는 은사는 이 5가지 직분 은사 중에 사도와 선지자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3직분이지요. 선교사들 있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를 외국에 파송하잖아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 크게 말하면 목사와 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곳에 머물러서 교회를 목양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직분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교회가 다시 기능을 회복하고 흩어져 있는 마음들, 믿음이 다시 한 군데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카탈티스모스, 튕겨나간 뼈들이 관절에 다시 붙어서 이제는 큰 군대를 만들어서 예배소의 세속 도시를 복음화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교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예배소서를 기록하고 그 한복판에 직분 은사를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에는 특별히 중요한 용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밀이라는 헬라어예요. 뮤스테리온, 비밀, 영어로는 미스테리죠. 이 말은 마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마오, 입을 굳게 다물다 하는 뜻이에요. 입을 다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여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제일 많이 알려주셨어요. 입을 열어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계시, 드러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들 중에 가장 많은 계시를 하나님으로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신약 성경에 이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말이 27번 나오는데 예배소서에는 자그마치 6번 나와요. 6번. 근데 이 6번이 주로 4묶음으로 카테고리를 묶어질 수 있죠. 예배소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미스테리온, 비밀이라 했어요. 예배소서 3장 3절 4절 9절은 그리스도가 미스테리온이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한편의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소 5장 32절에 그리스도와 교회, 즉 교회가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 19절에 보면은
복음 자체가 또한 비밀이라 했어요. 미스테리온. 교회, 복음이 비밀이라 해요. 복음이. 이렇게 바울은 내 묶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비밀이다.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그리고 교회도 또한 비밀이다. 그럼 마지막에 뭐예요? 복음 자체가 비밀이다. 근데 이 비밀이 교회를 중심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에베소 도시에 건강하게 되어서 흩어진 뼈들이 탁탁탁 들어맞춰서 성도들이 온전케 될 때에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들과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서 다시 꼭 이제 맞는 조건으로 다시 복구되어서 큰 군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직분은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천군 천사들,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이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통일되게 한다는 말이 흥미로워요. 이 원문에 보게 되면 아나 케팔라이오라는 뜻이에요. 아나 케팔라이오. 아나는 업, 위로. 케팔라이오는 머리로 모으다. 머리로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뭐예요?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겁니까? 머리를 중심으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 머리로 모으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막연한 번역이지요. 좀 부족한 번역이에요. 뭐 우리말에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머리를 향해서 함께 모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안에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의 비밀도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도 있고 교회의 비밀도 있고 복음의 비밀도 있는데 중요한 건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 몸, 바디란 말이에요. 그것이 머리를 중심으로 붙어있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오늘날 21세기에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 이 굉장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던 것을 입을 열어서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 사역이 교회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사라졌어요. 현존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에 선교사들 역할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과 교회 내에 있는 목사들과 교사들이 직분, 이 세 직분은 지금도 공존하고 현존한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21세기에 맞는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직분자들이 잘 활동하고 은사사역을 함으로써 인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카탈티스모스, 외과 전문 용어라고 그러지요. 관절에서 튀어나간 뼈들을 꼭 맞게 다시 들어맞추는 것이 온전이라는 카탈티스모스 명사라는 거예요. 마치 그물을 기어서 다음에 고기잡이를 나가듯이 성도들을 다시 뼈를 다 맞추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몸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딱 적합하게 딱 뼈들을 맞춰 가지고 세워주는, 그게 바로 직분은사들의 해야 할 사명이다. 감사합니다.